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조금 무섭지요. 레위기 20장 바로 아래에 표제어를 바로 위에 표제어를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무서워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을 기록한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입니다. 또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은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외국인으로 거류하든지 자식을 우상인 몰렉에게 주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말도 안 되는 문화죠. 이거를 보고 마치 자신의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제물, 그래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이 신에게 내 자식을 바치면 이 신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바칩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처사입니다. 결코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 심지어 그들을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 5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이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그 주변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못 본 채예요. 모르는 척해요. 그러면 그들도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집 일은 저 집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본 채 하거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한 그 사람들도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시나?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바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임이며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으로 가야 할 마음이 빼앗겨요. 어디에요? 음행과 포도주에. 이 음행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무떼기에게 물어요. 막대기에게 물어요. 막대기를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게 음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님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적인 신랑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님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죠. 그분하고만 사시고 그분하고만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 술이 문제죠. 술이 문제인가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인가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선 술로 인해서 참 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정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목숨을 빼앗는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청소년이 공부 끝나고 학원 끝나고 가다가 술 취한 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속상합니다. 남인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속상한데 그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내 아이가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차가 와가지고 쾅 박았어요. 그리고 애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헛된, 왜곡된 술, 쾌락, 그리고 마약,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빼앗기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거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술은 드실 수도 있어요.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취해서 내가 헛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 헛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안 좋은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 가야 할 마음을 빼앗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각종 쾌락, 음란, 술, 도박, 마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청년들과 사람들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21절까지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9절 봅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을 떠나서 뭐 때리기까지 해요. 술 먹고 때리기도 하고 뭐 돈 달라고 하고 큰일 날 일이죠. 10절에서 12절은 또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뭐 구약의 말씀인데 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요, 악해져 갈수록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왜 싫어하지? 우리는 좋은데 이렇게 가요. 그건 이 3,000년 전, 4,000년 전 말씀이지, 2,000년 전 말씀이지. 지금은 바뀌었어.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헛된 일을 잘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인 양 생각하고요. 각자의 취향이다라고 해요. 취향.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해요. 성소수자. 굉장히 예쁜 말이에요. 성소수자. 당연히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된 마음. 여러분, 그러면요, 어린 아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해요. 성소수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해서 공격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했죠. 성소수자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어디까지가 성소수자입니까? 어디까지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주면요, 인간의 죄성은 다 풀려요. 막 가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왜 가나안 사람들 다 밀어버리라고 하셨을까? 이런 문화가요,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볼게요.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풍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풍속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또 같이 싫어하면 세상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 꼰대들, 내지는 예수쟁이들 막 이러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또 이것을 또 혼미하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구약대로 제사를 지내세요. 이거는 정신이 없는 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거지, 예수님 오신 거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신앙이 있는데도 그래요.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겠지만 우리가 알고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막 무너져 갈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이, 엄마는 이상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상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아주 예의 바르게 해줘야겠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죠. 그리고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죠. 그런데 구별했다니까요. 우리를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이런 헛된 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에도 반복하십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민 중에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희들만은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영원한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는 길어야 고작 100년이지요. 그러나 영원의 상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헛된 쾌락을 빠지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헛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구별됨을 말씀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걱정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편리해지겠지요. 그러나 성적으로는 더 타락할 겁니다. 더 타락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요. 구별된 삶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지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사시는 이 새벽을 깨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구별된 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헛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더욱더 이러한 헛된 문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가락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에 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좋은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이 잘못과 왜곡과 거짓과 겉모술수와 헛된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 아버지 헛된 것들이 악한 사단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켜나가야 할 가정,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가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민족과 온 세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헛된 것, 쾌락과 음란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철군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여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